안녕하십니까. 구약 원문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우리 창세기를 본문 삼아서 계속 소리를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음소를 공부하고 있어요. 음소를 여기 봐도 소리라는 뜻이 그렇죠. 소리 음자잖아요. 요거는 아주 하얀 빛깔 바탕. 씨앗을 자르면 전부 다 하얀 색깔이에요. 사람들의 그 짐승의 정자를 보면 전부 다 하얀 빛깔이에요. 참 희한하죠? 젖 같은 것도 하얀 빛깔 아닙니까? 제가 모든 짐승들 다 모르지만 그 다음 식물들 이렇게 잎사구를 자르고 화초들 딱 줄기를 자르면 거기서 하얀 빛깔이 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참 하얗다는 거 아주 근본 중에 근본을 나타내는 거죠. 하얀 거. 예. 하얀 건 이제 우리 보통 동양 개념으로 보면 이 서쪽 있지 않습니까? 서쪽. 수화목금토에서 그 금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게 아주 하얀 빛깔이에요. 물론 좀 그 차가운 듯한 게 있어서 그게 이제 물수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금생수라는 이제 이런 어떤 옛 성인들의 그 동양학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만물, 자연을 있는 그대로 속뜻까지도 헤아리되 분해해서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보존해 놓으면서 이렇게 잘 다루고 살펴보는 그런 방식이란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김새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김새 젤렘을 뭐 이렇게 저렇게 서양 말로 표현을 하지만 젤렘의 근본을 모르죠.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 보면 알 수 있죠. 젤렘이 하나는 이슈로 나타나잖아요. 또 하나는 이슈에다가 아자 붙이는 이슈아. 이게 이슈는 사내고 이슈하는 계집애. 이게 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슈는 자카르라고 하고 그렇죠? 뭐 기억한다, 기념한다는 뜻이. 그 다음에 이슈는 느케바라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뭐 수컷으로 번역되고 암컷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왜? 짐승에게도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짐승들을 깔보고 또 풀나무들을 이른바 쪽발이 말로 식물을 깔보는 일은 참 이 근본 뜻, 이 뜻이 누구냐면 신이잖아요. 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나타내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뭐로 출발하냐면 바라예요. 바라. 이 바라가 나팔은 떨어지는 거죠. 이제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하나님으로부터 꼬꾸라진 거, 죽은 거, 나팔이라고 그래. 나팔. 이거는 이제 쪽발이 말로 타락이다. 그렇죠? 이걸 뭐 쪽발이 말로 창조다. 창조 타락이란 건 일제 소리를 그냥 엉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바꾼 껍데기만인지 속은 완전히 일본에 음흉한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일본 소리, 일본 문자라고 하는 것은 영국 그 서구에 완전히 그 딸랑이로 목줄 잡혀 있는 게 일본 언어 문자 속에 배 있는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원문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매우 심오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무한하다,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젤렘을 통해서 입으로 이제 소리내고 살아가면서 문명을 일군다고 할 때, 역사를 일군다고 할 때 거기 가장 근본 요소가 소리, 뜻 가진 소리의 그 바탕이에요. 바탕. 소리를 잘라서 뜻이 변하지 않는 범위 가운데 뜻을 지닌 소리를 소리라고 해요. 이걸 음소. 포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포님.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음소는 쪽발이 말이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 하나를 자라고 그래요. 자. 또 하나를 갖다 이제 뭐라고 하잖아요. 뭐 그렇죠? 자, 뭐 여기에 음자를 붙여가지고 자음, 모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음, 모음. 이걸 서양 애들은 뭐라고 그러죠? 알파, 에? 베타, 알파, 베타. 이거는 헬라스 말, 알레프베이트. 이거는 아랍 문자. 결국은 이 어떤 학술 용어다운 학술 용어를 만들 수 없도록 음소 자체가 망가져 있는 서구 해적들, 무식 깽깽이들이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이 알파베트라고 하는 건 자모랑 근본 차이가 뭐냐면 자모는 자체가 소리고 더 이상 무슨 이것을 알기 위한 다른 필요한 방편이 없는데 알파베트는 망가져가지고 여기서 나온 게 그래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그램이라고 하는 게 그 글자예요. 글자. 그래픽. 예? 글자. 그러니까 근본에 대한 것을 담고 있질 않아요. 이 알파베트라고 하는 건 문법에 상응하는 단어예요. 근데 자모라고 하는 것은 문법이 필요 없어요. 문법이라는 것이 이게 글자잖아요. 그럴 문자. 그럴 문자에 대한 법이니까 아니 왜 문의 어떤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점점 많아지고 점점 복잡해져요. 이건 문자 자체가 망가져 있는데 이 망가진 그 근본인 이 소리를 모르는 거예요. 소리의 바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껍데기에서 껍데기로 놀아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에 대한 사탄의 속임을 모르고 이것을 엉터리로 막 그냥 규정하고 서로 임시방편으로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면서 그냥 꾸역꾸역하지만 그 자체가 속이고 허구예요. 허구. 헤벨이란 말이에요. 헤벨. 헛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헛거. 이왕 뭐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우리 한번 헤벨자 나와 있는 거 멋지게 나와 있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전도서가 어디 나옵니까? 자, 우리가 전도서 우리 한번 봅시다. 전도서 1장 1절이죠. 디브레이 따라하세요. 디브레이 코헬레트 벤 다비드 멜레크 비르샬라임 이야기들인데 코헬레트라는 사람 불러 모아진 계집 카할. 자, 이 코헬레트를 이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코헬레트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인데 이 코헬레트가 임금이래요. 어디서 예루살렘 안에서 임금인 다윗의 아들인 코헬레트에 속한 디브레이 말씀들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 유명한 2절이에요. 2절. 요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벨 하발림 요거는 단수 싱글라림 요건 복수 플루라리움. 하벨 하발림 아마르 말했다. 주어 있잖아요. 여기 코헬레트가 말했다. 또 하벨 하발림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 그렇죠? 하벨 하발림 그 다음 하콜 하벨 이렇게 돼 있어요. 몇 개야? 헤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와요. 전도서 1장 1절에 지은이 관련된 거 말하고 1장 2절에 나오는 것이고 이게 바로 전도서 해석의 큰 흐름이에요. 이게 하벨이 뭐냐면 헛방이에요. 헛거 아무것도 아닌 거 헛것들 그러니까 이 헛것이 바로 헛것들에게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말했도다 코엘레트가 헛것들 하벨 헛것들 그 깡그리가 헛것 그 모두가 그 온통이 그 몽창이 하벨 하면서 이제 마하면서 막 이제 의문사도 되고죠. 또는 우약고 어째서 뭐가 이트로 남는다는 말이냐. 아담에게 아담에게 그 깡그리 안에서 그의 그 아말 고달픔이 깡그리 그의 고달픔 안에서 뭐가 그게 야타르 좋은 게 있냐 뭐 남는 게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가 즉 아담이라는 것이 아몰 고달프구나. 어디 아래서 그 해 아래서 그러니까 그 해 아래서 그가 고달프하는 그의 그 고달픔 깡그리 안에서 그 아담 그 인간에게 이트론 온자는 명사를 붙이는 꼬랑제야. 야타르 남는 게 좋은 게 유익한 게 뭐란 말이냐 뭐냐 이트론 이거 라아담 대단한 선언이에요. 그 다음 생은 전부 다 깡그리가 아말에 속한 거예요. 그 아말이라고 하는 것이 깡그리 안에서 아담에 속한 이트론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전도서가 시작하는데 여기 해별자가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그 바탕 소리에 대해서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히트 트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그렇게 서양의 애들 또는 엉터리 랍비들이 그렇게 이러저런 것들을 대충 모아서 겉으로 꼼지락거린 이름이에요. 음소에 대한 이름. 우리는 최세진이가 붙인 이름 있잖아요. 기읍, 니은, 대읍, 리을 그렇게 나가는 거 이름을 붙여놓은 거. 이름 붙여놨다는 건 벌써 그거 자체 하나가 규칙, 인간들이 글자에 정해놓은 문법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도움이 되는데 거기서 찌꺼기가 발생을 해요. 오염이 발생한다고요. 사람 자체가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만물이 다 썩어 문드러진 가운데 글자까지도 그 모양 그 꼴을 면하지 못한다는 무서운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만이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 문명이 찬란하다, 사람이 똑똑하다, 잘났다 그걸 말을 하든 안 하든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걸 이제 우리가 배달결의 소리를 한번 해보죠. 알렙, 베잇,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헤잇, 테잇, 오드, 캅, 라멧, 메임, 눈, 사멕, 어인, 페, 짜데이, 콥, 레이슈, 신, 쉰, 탑. 요게 바로 언문 읽기 소리예요. 우리 배달결의 삼성일체 소리라고요. 자, 이런 소리를 이제 기본 삼아서 이제 일단 우리 목을 축였으면은 연말했으면 자꾸 되풀이에서 나오는 소리들 있잖아요. 한 낱말이 됐든지 아니면 한 낱말의 뒷부분에 나오는 일명, 서픽스 또는 앞에 나오는 걸 프리픽스라는 거 꼭 꼬다리, 꼬랑지 어떤 낱말의 마지막에 오는 거 물론 앞에 오는 거는 이건 뭐 이제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만 낱말 자체로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뒤에 이런 어떤 그 변화된 걸 붙여서 이
몸뚱아리 쓰임새가 한 글월에서 한 센텐스에서 갖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모르니까 문장에 뭐 몇 형식이니 뭐 5형식이니 그런 걸 만들고 요거는 요런 건 명사라고 하자, 요런 건 부정사라고 하자. 쪽발이 말로 쪽발이 한자로 영문법을 엉터리 한자로 번역한 걸 한국의 식민지에 강제로 집어넣어서 완전히 세뇌시켜버린 게 우리나라의 그 종속 문명이에요. 노예 문명. 식민지는 완전히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하고 짐승 이하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로 장착된 지뢰보다도 핵폭탄보다 무서운 곳에 아주 우리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지만 우리 속에는, DNA 속에는 우리 소리가, 우리 찬란한 언어 문자 문명이 있다고요. 이 딜레마, 이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잘 꺼내 주시기를 위한 그런 공부가 되겠어요. 영국 신학은 영국 문자를 못 벗어나요. 일본 신학은 일본 문자를 못 벗어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줏대 있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일본 문자도 영국, 네덜란드 그런 나라의 노예, 식민지이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 문자가 영국의 식민지고, 영국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네 띄어봤자 벼룩이죠. 게르만의 노예예요. 게르만은 또 누구냐? 올라가면 결국은 배달결의 문자가 근원에 이른다 하는 한 가지 썰을 우리가 신봉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흘렀든지 수천 년 흐른 뒤에 짠 나타난 것이 서방의 수메르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전에도 어떤 것이 있었겠다 상상하는데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냄새를 맡은 게 서양 해적들의 오늘날 언어학 신세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흘러 나온 게 바로 아라미트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구약 문자예요. 아람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람어, 아라미트. 여기서 또 이제 흘러나오는 게 헬레니스티, 헬라 말이에요. 요 아람 세상 문자랑 헬라스 세상 문자 가지고 특별 계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게 기록 역사는 그리 오래 안 돼요. 모세 때 제일 처음 했다고 해도 BC 15세기 언저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본 게 아담 때부터 기록한 것이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걸 지금 근데 이 기록은 없어요. 모세의 기록 어디에 브레시트라는 첫 글자 시작되는 이른바 세계가 엉터리로 통일된 이름인 쪽발이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창세기라는 말. 창세기는 아무런 주권이 없고 나는 식민지요 하는 그런 제목에 지나지 않소이다. 그러니까 쪽발이들은 자기네 나라 문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창세기라고 해서 짱깨 성경 빌려서 이미 그 당시는 로마 카톨릭과 영미 세력이 온 세상을 정복해가는 500년의 역사라고 했을 때, 400~500년 역사라고 했을 때 짱깨의 그 중문을 통한 그 중문 성경이 쪽발이 통해서 일자, 일본 한자 말이에요. 그 성경으로 둔갑을 했는데 전부 다 서구 세력의 노예, 서구 세력의 그 조종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다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인공지능의 원조가 이 바로 언어 문자에 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갈수록 이제 아주 그냥 멀리서 조종하고 뭐 하는지 다 동영상으로 다 보고 다 탐지해서 감추고 그 속에 알맹이가 뭔지를 다 관통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에 뭐가 있냐면 언어 가지고 속이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배달결의 문자는, 배달결의 음소는 서구 아이들이 해독을 못하고 해명을 못한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세요. 이건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어요. 언어 문자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데 힘으로 강탈해가지고 자기네식 문자로 다 온 세상 20개 좀 넘는 그 근본 알파벳을 다 파괴시켜 놔버렸어요. 배우는 게 똑같아요. 그럼 선점한 서구 문명이 최고라고 하고 거기서 각색한 식민지용 교육제도를 다
뿌려가지고 각 나라 앞잡이들이 다 그냥 시민들을, 백성들을, 민중들을 다 그냥 노예로 전락시킨 거예요. 식의주부터 무엇을 먹을까 문제부터 완전히 조절하고 장난질들을 하고 있잖아요. 피땀 흘려버려 다 그냥 이런 경제 도구 이런저런 핑계로 다 뜯어가잖아요. 사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제 떵떵떵거리는 제도 만들고 부하 그냥 군인 경찰부터 해서 교육자 판사에 다 밑에 수하에 층층시하로 피라미드 조직을 만들어서 조종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 재밌는 그림 있잖아요. 이런 피라미드 여기 사람 눈깔 하나를 딱 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구조로 상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일루미나티라는 심부름꾼을 앞에다가 꺼내가지고 소개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 가지고 그렇게 장난 놀았더라 이거예요. 이미 수백 년 동안에. 요걸 알고 우리가 원문을 보아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나라 문자 가지고는 그걸 알 길이 없고 우리 배달결의 소리와 글자를 가지고 그 마각을 다 드러내는, 그래서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그런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말이 혹시 처음 듣는 사람은 눈이 빙빙 돌고 머리가 빙빙 도는지 모르지만 기초부터 해서 쭉 지금까지 2000강이 넘는 거를 차근차근 복습하면서 깨달으면서 공부하시라. 근데 이거 지금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녹화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빨랑 글자를 익혀서 소리 내는가? 그걸 공부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너무 서론이 길었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에트하 아레츠. 큰 소리로 따라하고 성실하게 올바로 따라하려고 하고, 그렇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차근차근. 브하 아레츠 하예 타흐. 원래 흐라고 해야 되는데 서양 아이들은 음소가 바탕 소리가 망가져 있어요. 겉으로는 칸스넌 바월에서 자음음 하지만 자음이 뭔지 모음이 뭔지 개념을 정의 내리지 못합니다. 토후 바보후 부호셰크 알프네이 트홈에 부하레츠 하예타 더바바후 호셰크 알프네이 트홈에 운율 있게 리듬 있게 그냥 점점 읽히게 되면 하나 읽던 걸 두 개, 두 개 읽던 걸 세 개, 세 개 읽던 걸 한 문장, 한 문장을 한 대목으로 속독으로 그냥 연습을 하되 올바로 알고 연습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르, 엘로힘, 라, 헤페트, 프네이, 하마임. 3절. 요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예히, 오르. 지금까지 읽은 건 서구의 노예 읽기예요. 노예. 엉터리를 일으켜놓고 이걸 강매시키고 딱 신학교라고 세워서 히브리어 시간에서 이렇게 읽지 못하면 점수가 안 나오고 이렇게 읽으면 100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누구로 해서 그런 것이 나와요. 서구 뒤에 조종하는 로만 카톨릭, 시오니즘, 짝퉁, 유대교, 그 다음 저 영미 중심한 서구 유럽 중심한 그 헬레니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배 있는 거예요. 원문을 안 배우면 고방면에 덜 물 들으련만 모르고 공부하니까 전부 모든 원문 교재들이 사전이 됐든지 원문 성경이 됐든지 원어 문법이 됐든지 모든 걸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신학 성경에 대한 것이 그런 정도면 세상 다른 분야님이 다 더 먹혀 있고 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냥 환장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뛰어봤자 걔네들의 손바닥 안에서 꼼지락거리다 왜 살았는지 내가 누군지 모르는 채로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자기가 누군지 알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참된 구원, 줏대 있는 믿음, 줏대 있는 신앙 고백을 지르지 못하면 전부 다 가짜들의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 쯔빙길리 깔뱅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표현에서 정말 대단한 획기적인 거예요. 서구 세계사, 서구 신학사의 처지에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서양사는 근본이 없는 역사예요. 무식깽깽이들이고 다
그 앞선 찬란한 빛나는 나라들 좀 총칼의 힘이 세지니까 공격해서 없애버리고 자기네 이름으로 둔갑시킨 게 서구 문화사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까지도 그렇게 해버렸으니 성경의 근본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영국에서 만든 장로교다 하는 것으로 그냥 이른바 로만 카톨릭의 정복 수법인 미시오 선교다 하는 것으로 그대로 로만 카톨릭의 수법을 빙자한 개신교 노름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거예요. 16세기 중반이요. 이땐 깔뱅이 아주 불호령 하던 때인데 온 세상이 맞불 작전으로 온 세상을 했어요. 그래서 16세기 벌써 중엽 16세기 말엔 우리나라까지 먹힌 거예요. 가짜 그 한족도 먹혔고 쪽발이도 먹혔고 위치랑 지도는 상정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서방에서 동방으로 육로를 통해서 해로를 통해서 완전히 석권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16세기 중엽이요. 17세기 초쯤에 딱 해놓고 이제 물론 이때 뭐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 남아메리카라고 하는 것, 우리 아시아 전반 걸쳐서 온 세상을 그렇게 했어요. 여기엔 바로 그 각 나라의 그 앞잡이들, 간첩질들 한 자들의 공이 크고 또 이게 무역이라고 하는 거 장사치를 통해서 아주 이미 형성된 백길, 동양, 앞선 나라들의 그 육로 수로를 빙자해가지고 이 깡패 해적들이 어떻게 그냥 반란이 성공해가지고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코미디가 없는. 근데 이 각 나라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멍한 상태로 이 근본을 본질에 접근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이 혹여 있어도 그 사람들을 다 밀고 하고 반란자라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박해, 경제적인 박해, 특히 종교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세상에 여러 썰이라고 또 헷갈리게 하고 또 음모론이라고 해서 하는 그런 세상사를 놓고도 그런 짓들을 하는데 성경을 놓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인데 성경 중에서 이 원문 방면이에요. 이건 정말 초토화돼가지고 개혁신학 아닌 개혁신학 할배라고 해도 원문을 제대로 줏대 있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 나온 거야. 서방에서도 중세의회 가끔. 근데 그건 누가 뭐 알아주긴 하겠어요. 또 그걸 해봤자 자기네 나라들의 그 알파벳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감은 잡아도 표현하는 것이 그 해적들이 하던 그 언어학이라는 그 서구 문자의 한계라고 하는 표현을 못 넘어서요. 그러니 이게 밑빠진 독 같기도 하고 또 그 수가 그냥 단기 필마로 그냥 일당백으로 하다 보니까 잘 계승도 안 되고 아름아름해서 오는 정도에 지나잖아요. 가장 찬란한 문명, 최고의 문자로 최고의 역사를 전개한 배달결례가 말살이 된 거예요. 온 세상에 달려붙어서 뜯어먹었고 완전히 족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온 세계에서 죽었는지 모르는 그러한 결례 중에 하나예요. 그런 몇몇 결례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 범주 가운데에서. 이런 피 흘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무서운 경륜 가운데 성경 보전, 성경 전파, 성경 계승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은 재창조 가운데 벌어진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부여잡기 위해서는 낱말 하나까지라도 신학이론, 교리용어 하나까지라도 적나라하게 성경으로 파헤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결국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 쓰여진 번역어 하나하나가 정말 이게 출처가 연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적을 먼저 알아야 지피지기 백성이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서구 아이들이 해놓은 것을 일단 우리가 알면서 동시에 줏대 있게 최고의 문자인 배달결의 문자가 아주 이렇게 서구 문자로 손질하니 원문의 근본을 향하는 거예요. 최초 원본은 다
없어졌다면서요. 다 불태웠는지 깊은 지하 창고에 감춰뒀는지, 그리고 뭐 이런 많은 잡태기를 막 이중삼중으로 붙여놔가지고 근본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현대어들을 다 그냥 이미 다 손봐놔가지고 다 그냥 한 통 속으로 세상 언어학, 세상 문짝을 조작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언어라는 말글이라는 것을 장착하고 태어나는 거야. 각 나라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생이라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아니면 새 사람이 아닌 것은 도무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죄가 뭔지 사람이 뭔지 신이 뭔지 모르는 거야. 모르는 채는 이제 교회당 들락날락하면서 믿는다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신세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타파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뜻을 알만들 하십니까? 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게 지금 말덩어리잖아요. 요거는 말덩어리, 요건 한 단어. 요것도 한 단어. 요거 말덩어리는 두 단어 이상이 묶여져 있는 말덩어리다 이거예요. 요것도 두 개가 해서 말덩어리. 요것도 두 개가 말덩어리. 어떤 게 뭐 말덩어리? 요건 바로 부라고 하는 거랑 레시트. 이거는 하라고 하는 것과 샤마임. 요건 으라고 하는 거랑 에트. 이건 하라고 하는 거랑 아레. 이렇게 해서 아니 편집을 왜 이렇게, 그럼 이것도 한나말 헬라스 말처럼 이걸 이렇게 띄어가지고 하지. 참 답답해요. 참 웃기는 얘기. 이런 띄어쓰기라는 거 자체가 본질에서 자꾸만 그냥 이분법으로 다 초토화시키는 아주 사악한 사탄의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문법 중에 들어가는 일명 철자법과 표기법이라고 쪽발이 한자로 쪽발이 용어로 만든 걸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문법이라는 말 자체도 쪽발이 글자 아니에요? 그거부터 안 바꾸는 뭐가 뭔지 그 근본에 들어갈 수가 없게 흐릿하게 막 1단계, 2단계, 3단계 막 그냥 그 우리 피부가 몇 겹으로 돼 있답니까? 3겹이에요. 뭐 5겹이에요. 8겹이에요. 신비한 거지 하나님 창조가. 이렇듯이 매트릭스도 그냥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겹겹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외형만 따져도 이 사람 머리통에 사상도 그냥 몇 겹을 이렇게 하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눈뜬 소경이에요. 걸어다니는 송장이고 그 신세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나 정교하게 옛날 첫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 동인도 정책이라고 하는 정경 유착, 거기에 종교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는 종교에 빠지면 사람 가족도 없잖아요. 이념도 없잖아요. 종교에 또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어서 완전히 정치와 경제의 노예 정도가 아니고 이건 먹을거리잖아요. 종교의 노예. 사람들 속에 있는 부패성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거기에 얻어 걸려지는 것이 매트릭스에 빠지면 속임의 술수미, 이건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는 얼마나 정당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완전 우리 제 3자가 볼 때, 일반은 종의 잣대를 볼 때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꿈인지 생신지 내가 지금 뭔 말을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나 감각 자체가 없는 거야. 그냥 부어라 마셔라. 날라다니는 돈 먼저 잡는 게 임자다. 그냥 속구속임으로 꽉 차있는 성경 예언의 실현들 아니겠냐고요. 이걸 정말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언어 문자를 알아야 되는데 언어 문자의 오리지널은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이걸 한글이라고 하는 전가의 보도로 영미 세력이 쪽발이 짱깨를 앞세워서 4대 매국노들이랑 결탁시켜서 나라 꼴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해서 근현대 그냥 매트릭스의 그물에다 그냥 다 빠뜨려 놓은 것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따지는 거 말고 150년 식민지 경영은 심각한 거예요. 지금 현재도 누가 이걸 식민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마하는 사람이나 뭐 반체제 인사들이 뭐 하다 해서 또 그냥 또 한쪽에서 저 대통령 탄핵하자. 그게 다 서구 애들이 만들어놓은 이분법의 논리 중에 한 가지 전법에 얻어 걸려진 거예요. 이쪽을 치면 저쪽으로, 저쪽을 치면 이쪽을 해가지고 도무지 이런
시소놀이 같은 이분법을 전가의 보도로 써먹고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혼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주 이게 못 벗어나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두 박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3박자도 있고 4박자도 있잖아요. 이런 그 근본에서 나온 이 다양한 원리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혼론이야. 컴퓨터도 0이랑 1이라고 하는 서구 문자주의, 서구 문법주의에 속한 자들이 숫자의 무한한 원리 중에 이걸 딱 가지고 만든 게 컴퓨터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하다 보니까 전혀 상상 못했던 여러 놀라운 사기 수법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AI 시대예요. 이제 AI 시대가 얼로 튈지 뭐 정말 상상 못할. 이걸 다 분별해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각 결례마다 그런 만큼 언어 문자를 선용하는 만큼 말을 깨닫는데 세계 모든 문자를 똑같이 만들어놨으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해서 세계 종교 통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외형상 뭐 영어 문자를 쓴다, 손전화를 쓴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다 비스무리해진다. 세상이 막 교통이 빨라지니까 뭐 하루권 한 시간권이니까 뭐 반란 일으킬 수도 없고 금방 순식간에 더러운 것으로 아주 물드는 혼을 빼버릴 정도로 그런 시대를 맞이했단 말입니다. 오늘날 누가 이거 원문을 배운다고 하고 누가 신학 공부한다고 해요. 그 세계 신학계를 보라고요. 지금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사기치려고 그 경영하려고 온갖 더러운 수법들을 하고 또 거기에 그냥 뭐 정통이라고 하는 작은 뭐건 다 그냥 인터넷 강의 시대 아닙니까? 학위 팔아먹고 뭐 그다 그거 속이는 거짓 교육들인데 말입니다. 무슨 체결을 한다 뭐 결연을 한다면서 다 2중, 3중, 4중, 5중으로 그냥 영역으로 그냥 엮어 제끼는 거예요. 어찌할 거예요. 이걸 간파하는 게 가장 사람으로서 근본인 언어, 문자를 뭘 알아야 글을 통해서 글이 바른지 그른지 또 분별해 나가면서 궁극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 사역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성경. 그것 또한 서구 아이들이 어떤 전제를 거짓된 전제를 심어놓은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세 큰 속임 중에서 성경이 뭐냐? 성경에서 근본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는 걸 독일의 루터 쯔빙글리, 프랑스 깔뱅, 그 다음 영어 쓰는 영국의 그 틴데일, 물론 그 전에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지금 대표적으로 독불형을 놓고 볼 때 그 사람들이 잠시 성경은 이렇다 하는 거를 말한 게 이른바 쪽발이 말로 개혁이에요. 로만 카톨릭 영어 표현으로 리포메이션이라고요. 깔뱅이요 짝퉁 신학이 나와서 리폼드라는 영어 표현 나온 건 이건 변질이요. 리폼드라는 것이. 꼭 기억하세요. 칼빈이즘 이거 붙이는 것도 역시 리폼드랑 얼추 비슷한 속이면서 신학 용어라는 거니까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렇게 그 말이 로만 카톨릭에서 나온 말을 이런 언어로 저런 언어로 로마 카톨릭은 안 변한 정도가 아니고 더 수법을 교활하게 현란하게 꾸며서 지금까지도 온 세상을 뒤에서 떵떵거리는 한 축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조직도 깊이 들어가면 근본을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아주 참 황당하게 한량없고 무시무시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뼈를 추릴 수가 없다. 그 스위스 아이들로 그 로마라는 조그만 나라를 지키는 그 용병들을 보시라고요. 종교를 가장했으니 쪽발이 말로 미소 쓰지 마세요. 쪽발이 말이에요. 쪽발이 말. 그거 하나 쓰면 줏대를 상실해서 바른 믿음을 구현하기 어렵소이다. 왜? 언어의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보이게 안 보이게 미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언어라고 하는 굴레를 뛰어넘지 못하면 그 언어라는 굴레 속에서 그 안경을 낀 채로 세상을 보면 안경 낀 줄도 모르고 보니까 그런 줄 알고 또 목소리 높이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희덕거리고 형형생색 놀이를 하니 어찌할 거예요. 신학이 그렇다니까요. 신학이. 우리나라엔 그러면 서구 아이들이 날뛰기 전에 하늘에 대한 신에 대한 그런 것이 없었냐고. 있지요. 근데 이건 다 서양 애들이 우리를 식민지를 만들면서 다 그건 우상이다, 미신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때려잡았고 집안을 분란을 일으켰고 나라를 가르고 초토화시켰습니까? 아니 이게 150년 동안 리조 말기를 해서 완전히 배달결례를 말살하고 다 분란을 일으키고 4분의 1 시킨 거예요. 종교를 내다가. 정치로 또 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해가지고 19세기부터 발행한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완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냐 하는 거예요. 종족 노름에까지 빠뜨려가지고 뭐 순종이냐 아니냐 하면서 그냥. 그런데도 팔도 사투리는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열시다. 팔도 사투리가 있다는 건 우리 언어의 기본과 근본에 다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과거 회귀주의가 아니라 과거의 진실한 사실을 붙잡아야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새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이것도 말을 너무나 지금 생기초에 지금 근본을 지금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소리 엄마가 적은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음모음 붙여가지고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하자고 했잖아요. 구약은 자음밖에 없어요. 이런 모순 아닌 모순이 어디 있어요? 뭐 서령문자니 사형문자니 그림자, 이건 세상 애들이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언어학의 한 가지에 지나지 않소이다. 세계 최초의 근원의 문자가 어떤 것이냐 할 때 배달결례를 알지 않고서는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무슨 뭐 배달결례 주의도 아니고 대한민국 우상주의에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각 결에 있는 무슨 토착화 신학, 민주신학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자, 이 알레프를 가지고 5가지 모음을 붙여보세요. 이 알레프도 서양은 몰라요. 이게 우리 정음으로 소리 안 나는 이응이다. 지금은 없어진 글자지만 한글엔 이게 없어요. 한글은 우리 글자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사기치는 문자, 바보 멍청이 만드는 문자, 서방을 우상 숭배하는 문자로 이끄는 게 이게 거짓 문자 중에 거짓 문자 중 하나가 이 한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그 완전히 그 강제 조항으로 그냥 먹고 사는 거, 출세하는 것을 다 길잡이 해놔 버렸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거 당장 버리지 않는 한 일반은총으로 답이 안 나오고 일반은총에 빠진 걸 모르는 채로 어떻게 무슨 개혁시나 운운하면서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까? 서구가 성경을 그렇게 선점해서 오늘날 어떤 열매를, 어떤 결과를 냈는지 알잖아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상의 서구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다고 하잖아요. 자기네끼리 하는 얘기야. 한국에서만 지금 아직도 서양에 환장하고 있는 거지. 다른 분야보다 이 정치와 이 경제와 종교 분야에서. 교육 뭐 말할 나위가 없고 그렇게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수백 년을, 짧게는 150년을, 더 짧게는 해방 이후 이 남쪽으로 잘라진 대한민국 중심으로 6.25 이후에. 그리 오래 지난 것이 아니에요. 6,000년, 7,000년 동안 쭉 그나마 명색을 유지하고 나오던 게 100년, 200년도 안 돼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제가 얼핏 보더라도 꼬마 시절엔 6.25 그때부터 지금 볼 때 이건 뭐 천지개벽 정도로 아니게 완전히 타락에 극치고 사람 꼴이 말이 아닌 것이 우리나라 상태예요. 갈수록 사람들이 어리고 갈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머리통에 텅텅 빈 한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교인들을 봐도 완전히 저질로 엉망진창해요. 껍데기는 화려하고 칼라풀하고 엉망진창 같지만 이게 세상에 물들 대로 물들어 완전히 사탄의 이중대, 영미의 이중대, 쪽발이의 이중대. 자기 줏대가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이걸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손발을 다 꽁꽁 묶어놨잖아요. 손도 안 대고 식민지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뭐 그게 무슨 정치 어떤 조직이 됐든지 경제 구조가 됐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멀리서 그냥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싸우든 뭐하든 그냥 오다 딱딱 내리면 항거를 못해요. 그럼 뭐 그냥 행방불명 내지 뭐. 흔한 요즘 뭐 유명한 말 자살당하는 거. 언론도 완전히 그냥 아주 딱가리 중에 딱가리기 때문에 말 다 한 거예요. 언론 보도, 아나운서 말투들을 보시오. 그게 살아있는 말이에요. 뭐 방송하나 뭐 이래가지고 그 자체가 이미 매트릭스인데 팔도 사투리로 등장해야 되잖아요. 서울이 표준말이라 그러면 팔도 사투리 다 아나운서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동네에서만 아나운서 하는 건 기본이고 자연스럽고 이렇게 중앙무대에서. 근데 벌써 그 표준말이니 뭐 나라마다 표현이 다르지만 뭐 보통하니 뭐 그런 말들은 전부 완전히 식민지 경영하는 언어다 하는 것을 알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첫 글자 이 자음이 이렇게 쓰는 게 우리말로 소리 내면 이응자예요. 이게 이응자, 소리 안 나는 이응. 이런 꼭지 달린 이응 말고 이건 응자 소리, 이건 그냥 입만 벌린 소리예요. 여기에 바로 아에요 하세요. 아, 에, 이, 오. 이걸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카톨릭과 헬레니즘 합세해서 만든 게 이게 아자라는 거. 이걸 보고 읽는 거야. 이게 자음의 이응자라는 걸 아셔야 돼. 그 다음 요게 모음으로 우리 정음을 하게 되면 아자. 정음으로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라틴, 영어, 알파벳으로 공부하다 그 잔상이 남아가지고 죽습니다. 밑 빠진 독이고 그 때 묻은 것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지우려고 무서운 그 중화학 세제를 쓰면 벗겨지긴 벗겨지만 그 오염된 거랑 그 먹는 게 땅 속에 물 속에 공기 속에 슬슬 그냥 완전히 사람을 그냥 멍청하게 만들고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게 문명 발전이 아니고 파괴가 발전인 것으로 세뇌돼서 착각해서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전에는 조금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아. 그만큼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 왜곡은 이건 기본 아닙니까? 성경이 어떻게 똑바로 가르쳐 주는데 그런 가짜가 엉터리 매트릭스가 횡행한단 말입니까? 점쟁이들이 횡행하듯 이 거짓 학교, 거짓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그 속이고 가장 그러니까 속이면 거짓된 사상으로 장착된 소리예요. 알파베트, 문법. 어떤 건 이제 여기에 또 이렇게 해서 좀 두 개 찍으면 이건 에라고 하자. 이 알레프가 어차피 소리 내지 못하는 이응자니까 에가 되고. 그래서 이거 아, 에, 이, 오를 이걸 연습을 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거예요. 이거. 아, 에. 이거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헬라주의를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아람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라고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현대 히브리어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이거 지금 성경 구약 원문의 신세예요. 그러니까 구약 원문의 신세나 신약 원문의 신세나 세계 인본주의자들이 가짜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걸 성경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근본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이걸 아시지 않으면은 하나마나의 이 공부요. 믿는다 했다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세상 최후의 심판날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리를 통해서 그 바른 성경관을 대전제하고 그 성경관으로 바른 번역 성경 똑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전제하고 서구신학, 교리 이거 다 타파하고 다시 재검증하고 모든 분야 낱말들 다시 해가지고 일반은총으로 닦아서 특별계시를 표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믿는 사람들이 세상 일반은총으로 사는데 더러운 언어에 거짓된 사상 풍겨진 반신 사상이 있는 그런 용어들을 솎아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다듬어 나가지 않으면 밑빠진 독이에요. 사람이 첫 번째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진 거 성경 기록으로 볼 때 그렇소이다. 그렇게 해야지. 서양은 잘났는데 동양은 한심하다. 그런 구도가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새겨진 거예요. 뇌리에. 큰일 났어요. 이런 모험이 없는 건 의자로 한다. 의자에 대한 감이 없으니까 뭐 애니 어니 그냥 이런 어영병 발음이라고 해서 슈바라는 또 성경에 있는 말을 갖다가 쓴 세상 이 일명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렇게 또 요 글자에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꼴은 요렇게 아래 위로 점 2개 만든 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알려주는 듯하면 헷갈리게. 모음이 없다니까 이제 요 자음 브라는 자음, 으라는 자음, 흐라는 자음을 갖다 이걸 모음으로 둔갑을 시켜놓은 거예요. 누구 허락도 없이 하나님 문자를 갖다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최초의 성경을 쓴 문자가 뭔지 알 수도 없잖아요. 이걸 이제 오늘날 통상 말하거나 안 하건 히브리어다. 히브리였을 것이다. 거짓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요? 원본이 없는데. 그건 다 서양주의예요. 유대주의가 조작을 하는 것이고. 라틴주의는 또 거기 숟가락 하나 얹어서 라틴어 성경만이 진짜다. 그 말은 뭐 민중을 뜻하는 말을 쓰는 이거 불가타라고. 요 사이에 있는 게 바로 라틴주의가 또 있는 거잖아요. 라틴주의. 요런 아이들이 헬라주의로 해가지고 만든 게 세프투아긴타. 일명 70인경. 로마 숫자로 50, 60, 70 이걸 이제 영자로 읽어서 LXX 버전이라고 하는 거. 이건 구약만 있잖아요. 구약 히브리어를 구약 헬라어로 한 건데 이게 또 완전히 신학을 초토화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도 신학에서 거의 다 뭐 LXX 주의 아닙니까? 히브리어는 어려워서 못하니까. 걔네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만 잘하는 것으로 소문난 가짜 유대인, 에돔 족속들 천지예요. 구약은 완전히 단독물질이 구약 가지고 신약을 넘나 들면서 뒤에서 아주 텃세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라틴주의자 로마 교황이 또 이걸 하려고 또 이제 그 라틴 가지고 지금 명맥을 잇고 있고 여기에 이제 헬라주의가 영어로 석권했기 때문에 1, 2차 대전 이후에 이 완전히 영어 이 3대 문자가 원문과 성경 번역과 온 세상 모든 분야를 지금 지지고 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틴 헬라 히브리한 사람들을 서구에서는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장착하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정작 최고의 글인 우리 정음, 일명 이제 세종역에 하면 훈민정음이라고 좁은 뜻으로 말하는데, 자, 우리 배달결의 어떤 소리 원리로 된 있는 이 정음,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 우리 한문, 이걸 완전히 부정은 안 하는데 그냥 아예 그냥 완전히 왕따 시켜놓고 있잖아요. 최고로 알면서 이거를 모르는 거야. 알면서 모르는 체 하는지. 이걸 썼던 자기네 문자들이 다 무장 해제당하니까 배달 사상으로 다 퍼지게 돼 있어요. 언어 문자 음소에 있는 그 기능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은 아주 이 코로나 연구 가지고 사람을 아주 공포에 넣고 슬슬 이제 뭐 간을 봐가면서 언론 그 날파리들로 그냥 이거 좀 요즘 또다시 이제 코로나 신종이 지금 많아진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거 뭐 다시 이거 뭐 해야 되냐 하면서 슬슬 이제 벌써 뭐 겁주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점점 뭐 요즘 뭐 많아진다고 하네요. 의사들도 한 통 속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면 무조건 코로나래. 은근히 검사해야 좋을 거라는 그 돈도 막 검사비도 비싸잖아요. 이제 다 결국은 돈 노름으로 돈의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세계주의라는 것이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피땀 흘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걸 이런 굴레 저런 법 해가지고 다 그냥 뜯어가면서 완전히 그 생명 자체, 육신의 생명 자체까지도 말살하는 짓거리를 하는 이 사탄의 수법. 이거 정말 전가에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글쎄 말해도 몰라요. 한심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모음이 이렇게 5가지밖에 없어요. 세계의 모든 언어가 그래요. 한글까지도 이런 쪽으로 초기에 했다가 주식행 했다가 죽고 이제 최인배 석관회가 했다. 철퇴 맞아가지고 지금 뭐 몇 개 더 이렇게 기마에 쓴 것처럼 10개까지는 쓸 수 있다. 거기 조항이지. 요거는 이중모음이다. 복모음이다. 그런 또 장난질까지 했기 때문에 이 범주로 지금 속인 것이 한글 맞춤법이에요. 배달결의 글자가 아니에요. 식민지 글자지. 한글이라는 게.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식민지를 한답니까? 영원히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거지. 종으로 부리게 하려는 거지. 거기서 어떻게 바른 믿음이 생겨나야 바른 믿음이 생겨나면 바른 역사관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게 되는데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게 되는데 세상을 식민지 삼은 그 원흉이 사탄을 아는데 어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성경을 허위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겉모양만 그런 싸게 하면서 양의 탈을 쓰고 말이지. 이것을 분별하려고 성경 자체가 얼마나 경고합니까? 거짓 선생을 뿌리 뽑아버리라고. 구약은 구약 표현으로 신약은 신약 표현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개혁자들이 16세기에 그걸 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가짜다. 교회가 아니다 이것들 하면서 바르게 이끌려고 했는데 그게 뭐 금방 아주 맞불 작전인 반종교 개혁으로 로열라, 프란시스 세이베 그런 자들이 세계를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때 대한민국도 끝장이 났던 거예요. 조선이 끝장 났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임진왜란 아닙니까? 저 또 이제 앞에 가면 완전히 명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했다고 지금 있는 역사, 각색된 역사 기록에서 말이에요. 쿠데타 세력이 그 당시 있던 나라에 어떻게 서로 이제 누가 우위에 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기어 들어가서 쿠데타를 이제 합리하면서 그냥 배달결의는 아주 진리인 거예요. 그 군발의 세력이 한 게 뭐예요? 조선의 고대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최무선이 고려 때 무기 발명했잖아. 이거 다 그냥 초토화시켜서 결국은 그 여파가 임진왜란 병자호란으로 더 완전히 그냥 짓누겨지고 피가 아주 혼탁해지고 수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그런 것이 됐던 거예요. 그때 또 이제 내부의 그 앞잡이들이 노름파라고 합니까? 안동김씨라고 합니까? 풍양조씨라고 이것들이 그냥 외척 세력을 해서 그냥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슨 뭐 을사조약이니 한일합방이니 쪽발이 용어로다가 역사 용어에도 줏대가 있어야 돼. 망하든 흥하든. 을사조약이 뭐고 한일합방이 뭐요? 아유, 줏대 있는 역사 용어를 써야 되는 거 말하는 사람도 한 명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돌아가셨어요. 려중동 선생. 역사용을 써야 일반 은총으로도 줏대가 있다는 거야. 한국 역사에 뜨는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뭐 을사, 늑약이니 경술, 국친이 부의 이력적이니 다 려중동 선생이 써가지고 저 시골에 있으면서 써가지고 이라마 오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속뜻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 예? 국회에서 이미 예?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 말 쓰는 것 자체가 더 쪽발이로 만드는 거예요. 일제강점기가 뭐예요? 예? 대일항점기라고 국회에서 투표해가지고 쪽발이 국회의원들이 이미 만든 말이 있어요. 대일항쟁기라고. 이거 신문에서 쓰는 거 봤어요? 일제강점기라고. 식민지 당하는 노예 언어로 쓰고 있잖아요. 대일항쟁기예요. 버릇 들어가지고 그냥 나오는 말이 일본 한자로 된 식민지 언어예요.
그거 하나 못 고치면 벌써 끝난 거예요. 학술 용어, 교육 용어들이 전부 일제 한자가 한글로 써져 있어요. 그게 한글로 썼다고 해서 그게 쉬운 말에 그게 새로운 수법의 식민지 전법인데 거기에 바로 언어가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역사도 거짓 역사가 되고 사상도 거짓 사상이 돼요. 배달 사상은 없어요. 그 일제 사상 뒤에는 서구 사상이 있는 거잖아요. 영미 사상. 영국이나 네덜란드 그런 아이들은 뭐 장로교 내지 개혁교를 근간으로 정정 유착한 족속들 아니요? 네덜란드만 하더라도 뭐 남아공이니 호주니 이런데 영연방까지 해서 다 거기 무슨 뭐 개혁신학 웃기는 얘기하고 있죠. 식민지 신학이에요. 식민지 언어라고요. 다 그거 바뀌질 않았어요. 해적의 피가 얼로 뭐 DNA가 바뀐답니까? 거듭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거 없이 정말 그렇게 믿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사람일 텐데 얼마나 되겠어요? 그 수가. 남아프리카 초토화시킨 역사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않소? 거기 또 무슨 몇 개 무슨 신학교 있다고 해서 또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거기 뭐 온라인 하면서 학위를 딴다고 돈벌이용으로 그냥 투자하는 사람들이 즐비하지 않소? 신학을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까? 식민지가 되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딱 교회 와서 세상 식민지를 풀어 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한국에 그런 서구 식민지 교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식민지보다 종교 식민지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요. 못 벗어나요. 세상 식민지 뭐 대물에도 해지. 이건 완전히 하나님 이름을 정가의 포도로 팔아가지고 죄종한테 덤비면 저주받는다. 보통 말해서 11조를 내지 않으면 이건 가짜다. 그런 것을 아주 암시해버리니까 종교 노름에 빠지면 사람이 바보 멍충이가 돼요. 얼간이가 돼요. 불신자가 볼 때. 이런 등등의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조심합시다. 너무나 딴 말을 많이 했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자 해서 제가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길었어요. 이거 오늘 준비한 것도 이거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거 다 이미 뭐 설명 중에 있는 거니까 다음 시간 해봅시다. 복습하시고 소리로 자음모음 붙여서 읽는 연습을 큰 소리로 줄줄 해서 그게 다예요. 고맙습니다.